그러나 요셉의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담에 올라가고 담을 넘어가는 질투심이 강한 아들, 즉 후손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기에 대한 23번째 영상으로 창세기가 친숙해지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톨레트에 따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 중에서 요셉에 대한 예언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언 중에 하나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에 대한 예언이 신자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은 본래 한 권으로서 창세기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49장 22절의 개혁개정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신자들이 좋아해야 할 예언이 아닙니다. 먼저 번역 성경을 보시더라도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신다면 22절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형제의 기업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강도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고 원문에 대하여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개정을 보고 이어서 70인역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 대한 사역을 해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은 벤포라트 요셉입니다. 사역하면 요셉은 번성한 아들이다입니다. 이를 개혁개정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은 히오스 에룩세메노스 요셉으로 번역했는데 사역하면 요셉은 번성한 아들이다입니다. 이어지는 원문은 벤포라트 아래의 아이인으로서 사역하면 셈 곁에서 번성한 아들이다입니다. 개혁개정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에 대한 70인역은 히오스 에룩세메노스 제로토스로 번역했는데 사역하면 질투심이 강한 번성한 아들이다입니다. 이어지는 원문은 바노스 차하다 아레 슈르인데 사역하면 그 후손들이 담에 올라도다입니다. 그리고 개혁개정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로 번역했습니다. 이에 대한 70인역은 히오스 무 네오타토스로 번역했고 사역하면 나의 가장 젊은 아들이다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70인역이 프로스 메 아나스트레폰을 덧붙였는데 사역하면 너는 나에게로 돌아서라입니다. 특별히 70인역이 덧붙인 프로스 메 아나스트레폰의 너는 나에게로 돌아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시기를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서기관들에 의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구테타로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의 통치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것으로 봅니다. 이 소원을 뒷받침하는 성경은 호세아 1장 11절로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입니다. 참고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한 후 BC 3세기 후반부터 BC 2세기 초반으로 먼저 모세 오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완료된 시기는 BC 168년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의 원문과 제 번역을 보시고 개혁개정의 번역과 70인역 번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면 벤포라트 요셉, 벤포라트 아레의 아인, 바노트 차하다 아레의 슈르입니다.
번역하면 요셉은 번성한 아들이다. 셈 곁에서 번성한 아들이다. 그 후손들이 담에 올랐도다입니다. 그리고 계획개정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입니다. 이어서 70인역입니다. 히오스 에룩세메노스 요셉, 히오스 에룩세메노스 제르토스, 히오스 무 네오타토스, 보로스메 아나스트레폰입니다. 번역하면 요셉은 번성한 아들이다. 질투심이 강한 번성한 아들이다. 나의 가장 젊은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아들의 벤과 다음의 슈르는 남성 명사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여성 명사로서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담에 올라가고 담을 넘어가는 질투심이 강한 아들, 즉 후손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그 후손들이 담에 올랐도다와 개혁개정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70인역의 질투심이 강한 번성한 아들이다. 나의 가장 젊은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서라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로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었다는 것은 형제의 기업을 빼앗는 것으로서 강도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입니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로 33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의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로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하여 애국으로 갔고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기록은 열왕기상 11장 40절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와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운 기록은 열왕기상 12장 2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로보암 죄가 드러나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정리하면 첫째로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둘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고, 셋째로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넷째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8장 3절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멸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구제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예배당을 많이 세우고 예배를 많이 할수록 신자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7절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는 완전성과 전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와 친숙해지기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출애굽기와 친숙해지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